오늘은 유혹 뿌리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문제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의가 중앙화가 되면 가나안에 있던 이 이방 종교들이 전부 활개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상 제거의 첫 단계로 먼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꿈꾸는 자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현혹해서 우상 숭배로 이끄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주범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미래 계획을 알리고 그리고 토라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현 세대의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경고하는 선지자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이고 꿈꾸는 자 역시 꿈을 통해서 징조를 전하는 단순히 점술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그들 또한 갖추었기에 더 잘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이적과 기사는 앞서 항상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었으며 백성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징표로 주어졌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적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갑작스럽게 백성들을 타락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악용이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경고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자라고 말할 때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이 소개하는 신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 우상들을 폄훼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하나님을 이들이 절대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가나안의 신들은 알 수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본인 자신을 증명을 하셨지만 이 가나안의 거짓 신들은 단 한 번도 검증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언자가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방 신들에게 인도하는 자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시험이고 그리고 충성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시험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들은 그것을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유혹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말로 그 말장난으로 살짝 바꿔서 조금만 한번 해보자 라고 은근슬쩍 유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래서 그들의 그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점술가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에서는 이 수동태에 유마트라는 단어, 즉 그런 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적인 사형 집행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탈시키려고 한 그 죄악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너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선동자들이기에 그런 사이에서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나는데 둘 다 인도는 했지만 하나는 사망으로,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다시 한번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그리고 꿈꾸는 자를 언급하는 이 1절과 비교를 함으로써 부각이 되는데 모세는 선지자나 이 꿈꾸는 자를 악이라고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문제는 이제 18장 9절에서 이제 22절까지의 더 상세히 논의가 되는데 그것은 18장에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요.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가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다면 6절에서부터 11절은 우상숭배로 이끄는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자들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곧 내 형제와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내 아내가 포함이 됩니다. 직계 가족들인 이 형제와 그리고 자녀와의 가장 밀접한 혈연 관계는 물론이고 내 품의 아내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목록에 부모님이 빠져 있죠. 자녀와 아내의 경우는 가부장의 지위와 그리고 권리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으나 부모님은 자녀가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이 부모의 영적 이탈로부터 자의로 벗어나서 이 사실을 예를 들어서 삼촌과 같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가장들에게 전달하면서 부모님의 그 처분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외에 이런 깊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또 친구와 그리고 동료가 등장을 하는데요.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가 가만히 곧 몰래 은밀하게 우상숭배와 이방 종교의 길로 유혹할 때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내 이방 종교를 믿는 자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가 깨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자들을 뿌리를 아예 뽑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시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상숭배 문제는 가족이라는 그러한 인간 사이에 가장 밀접한 관계의 단절마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소개하는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든 그 땅의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7절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의 설득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 백성은 결코 그들의 범행을 방관하거나 그리고 은닉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르다, 듣다, 긍휼히 여기다, 애석히 여기다, 숨기다. 이러한 이 일련의 동사들은 선동자와의 친분으로 인한 이 동정심이 뒤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정반대로 증인된 그가 단호하게 가장 먼저 사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5절과 마찬가지로 언약에 피붙인 가족과 그리고 동료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 한 그들의 혐의는 절대 용서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범인을 은닉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를 용서 없이 원문 그대로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당사자가 먼저 손을 댄 다음에 뭇 백성이 사형 집행에 그 다음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우상 숭배자와 선동하는 자들은 상세한 조사와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범행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남녀 불문하고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10절에서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이런 공개적인 재판과 그리고 처형이 두고두고 학습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 절대 이것을 행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본보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기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12절에서부터는 성읍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진술이 가나안 정착을 염두에 둔 그 서술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불량배가 주민들을 선동해서 우상 숭배로 이끌어서 성읍을 요란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주동자가 선동을 해서 이 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예방 조치로도 막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지면서 먼저 책임자들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성읍 전체가 진멸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가나안 성읍들은 이 성읍을 정복할 때 사람은 진멸하고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불사르거나 또 금속류는 성전 곳간에 바치는 것이 원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탈취물을 불사르고 전부 파괴하면서 어떠한 물건도 만지는 것이 허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리품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 이 기준은 이 경우처럼 성읍 주민이 집단적으로 모두 배교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이끄는 그 유혹자들과 선동자들을 향한 엄중한 처벌은 이미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도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과 그리고 이 거짓 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굉장히 그리고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예전에 너희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우리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네가 만일 18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옥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했으면 다시 되돌아와라. 회개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청종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나 그리고 이 꿈꾸는 자들은 이적과 기사로 다른 신들의 위용을 지금 계속해서 과시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애굽 땅에서 그 신들을 제압하고 그 거짓을 드러내신 능력의 하나님을 버리도록 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사랑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먼저 허락하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활기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것을 용인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 이적과 거짓 이적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준에 두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면 출중한 능력일수록, 그리고 신기한 이적일수록 더 거짓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꾀는 말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또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따르지 말고, 그리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지 말고, 숨기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부모나 자녀나 형제라도 눈 감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우상 숭배는 꿈도 꾸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너무 비정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잔혹한 명령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신앙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우리가 편하면 하고 불편하면 안 하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죽음을 죽일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죽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여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유혹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찾아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여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아주 다른 곳에 있는 권사님이셨는데 어, 꿈을 다 꾸신대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하면 무조건 꿈으로 모든 말씀을 다 보여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꿈에서 봤다. 너 이번에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땠을까요? 네, 붙었으면 제가 말 안 했겠죠. 네, 그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이 말씀, 성경 속에서 파악을 하고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권사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사인을 보내주시지 남에게 먼저 사인을 보내주시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사인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테스트 안에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더 다듬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면의 소리든,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든, 배교한 가족의 이 회유, 그리고 성읍의 소문이든 결국 모두 다 한 목소리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보자. 다른 것들을 조금 더 가져와 보자.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경청이고 말씀의 실천인 것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닫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이 공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멸은 자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사탄은 유혹, 이것을 잘 판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른 목소리는 듣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이기까지 했던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하신 그 테스트에 기쁨으로 통과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나 큰데 우리는 세상과의 타협 때문에 주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튼튼하게 지어지는 이 마음속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